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28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5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귀하고 복된 음성을 여러분들과 하루하루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음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4번째와 5번째의 음성은 우리 주님은 고통과 고난의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천상의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과 이 절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3시간의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심으로 쓰디쓴 잔을 마신 뒤에 참으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의 절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 고통의 절규를 하시고 나서 오늘 참으로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치 아주 시꺼먼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먹구름 뒤에 있던 환한 빛이 비치는 듯한 승리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롭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농부가 과일수를 하나 딱 따서 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 과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일이 담고 있는 의미는 숱한 비와 서리를 맞고 바람과 아주 많은 시간들의 세월의 흔적이 그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마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 한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풍성하게 나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태양과도 같은 이 외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음성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주의 6번째 음성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가지로만 이 음성이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을 2 돌판에 새겨서 받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주시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지킬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법,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 율법이 이 인생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법을 어기고 이 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이 되면은 대속죄일 날에 당신들이 대신 죄를 전가받을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양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당신의 손에 양을 찢어 죽임으로 인하여서 죄의 값을 대신합니다. 수없는 양들이 죽어야 했고 수없는 짐승들의 피가 쏟아져야 됐던 그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양이 아니에요. 인생들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당신이 찢어서 양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가셔서 그 제단에 누이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그렇게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수없이 드려야 했던 그런 제사 제도를 폐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어린 양을 찢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어요?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십계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셨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다섯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섯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을 이루셨는데 무엇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셨는데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절규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그 고난에 쓴 잔을 마시기 싫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뭐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길 원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써 순종의 길을 가시고 죽음으로써 복종하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셨죠. 누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십계명의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채찍으로 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인생들이에요. 침을 뱉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모독했던 인생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 바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 더러운 강도를 향하여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죄인을 향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신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 살인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참 용서하기 힘든 미움의 대상들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어떠한 법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능력입니까? 율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되셔요?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고 싶은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몸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응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도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한 게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싼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는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일을 말합니다. 포로나 노예를 그 주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죽음의 종노릇했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와 죽음에게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를 피해 값을 주고 사셨다. 여러분, 우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을 지불했다고 해보십시오. 1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의 신체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나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불되었고 이행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 텔레오는 파피루스로 된 세금 영수증에 사용된 것으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금 영수증으로 쓸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지불될 때, 완전히 지불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고 죄의 싹수로 요구되어지는 죽음, 이제는 더 이상 지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은 죽으면은 중간 세계에 가서 후손들도 열심히 또 헌물을 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죠. 그래야지 중간 단계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죠. 이런 엉뚱한 교리를 그렇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무슨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완전하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또 다른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헌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헌신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인이었는데 무디 전도단에서 어떤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 속죄에 관해서 멋진 시를 씁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죠? 여러분, 이것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98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9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노래가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사연이 없는 곡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립 블리스가 무디 전도단 음악 담당자로 활동하던 때에 38살 되던 해입니다. 1876년 12월 26일에 이 블리스 부부는 무디 목사의 부흥 전도단과 합류하기 위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교가 무너져서 불이 붙은 채로 강 바닥으로 이 기차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블리스는 불이 붙은 창문을 깨고 일단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기차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염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부인과 함께 소사하고 맙니다. 블리스 부부의 시체는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동료들이 블리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이 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블리스가 사고로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이 무디 전도단 음악을 맡게 된 맥그라나 한이 이 작사에 곡을 붙여서 여러분, 이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찬송가에 보게 되면 앞에는 1876년 블리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뒤에는 맥그라나 한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죽음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은 영원히 찬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사를 거듭해서 찬양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스토리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음성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약함 가운데 또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연약한 육체가 있고 죄와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일어나 이 속죄의 노래를, 속죄의 영광을 다시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속죄를 이루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 사단과 어둠의 공중 권세에 잡힌 그런 인생들을, 그들에게 진정 자유를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받으셨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진실로 자유하려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자유하고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라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방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와 사단의 도전 앞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끊겼던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인생들만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진실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어떠한 감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의요, 진정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르셔서 전에는 교제할 수 없었고 전에는 소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것, 정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걸 가늘게 꼬아서 탄탄하게 엮은 소도 찢을 수 없는 그 천을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소통의 영광을, 교제의 영광을, 관계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과 같은 이 음성, 먹구름이 걷히고 그 구름 뒤에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음성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죄책으로 정죄받아 신음하고 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율법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코에 온기를 거두셔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율법을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눈을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해졌고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속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어떠한 자리매김, 화려한 건물, 어떠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